오늘 사도행전 33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낯선 곳에서 길이 열린다. 낯선 곳에서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 길을 가도요, 익숙한 길로 가는 것을 선호하죠. 사람을 만나도 익숙한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을 해도 익숙한 것, 내 손에 잘 맞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 하는 것을 훨씬 더 우리가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 편하고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익숙한 것들은. 변수가 적기도 하고 변수가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익숙한 것들을 좀 선택하는 그런 경향을 다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익숙함을 흔드실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때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여러분 400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익숙해집니다. 당연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을 흔드시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흔들어서 어디로 이끌어 오세요? 가보지 않은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해 있던 그것을,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것을, 심지어 노예 생활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것을 하나님은 흔드세요.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익숙함을 벗어나게 하시더라. 여러분, 율법 있죠? 구약의 율법. 이 율법이 한때 굉장히 익숙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죠? 로마서에 보니까 율법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 주신 거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하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표현을 보면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막 익숙해졌던 어느 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율법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 율법이 분명 내가 지키고 있는 율법인데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율법을 흔드시잖아요. 그죠? 율법에서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 것들을 종종 흔드시는가? 가만히 보면 무언가 익숙해질수록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나의 경험을 더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고 익숙하고 편한 나의 경험치, 그것을 더 신뢰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태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낯선 곳으로, 혹은 낯선 환경으로, 낯선 상황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일, 새로운 문제, 그거 다 낯선 것들이잖아요. 그 익숙함 안에서 우리가 머물지 아니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변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변수를 주시더라고요.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더라,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되더라, 우리가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 낯선 순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 읽은 말씀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1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오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시게 되는데, 떠난 목적이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어떤 말이냐면 우리 1차 전도여행 갔던 그 곳들 다시 한번 방문하자. 그때 세웠던 교회들, 그때 갔던 도시들 다시 한번 가서 잘 지내고 있나, 교회가 잘 유지되고 있나, 혹은 은혜가 있나, 부흥이 있나, 우리 가서 한번 보자.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갔던 곳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새로울 게 없습니다. 어쩌면 익숙해요. 사람도 알고 환경도 알고 한번 가봤으니까 어디가 위험한 줄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갔던 그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예요. 튀르키예. 그 소아시아를 다시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애쓰는데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내가 잘 아는 땅, 내가 늘 가던 길, 그 익숙한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래요. 하나님이 그 길을 멈춰서게 하시더라. 익숙한 루트가 막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 길 누구보다 잘 아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기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데요. 그동안 공을 많이 들였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시스템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는데, 하나님 거기 가면 더 폭발적으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막으시나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막으시는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고 가는 길을 막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가 익숙한 그 길에 탁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막으실까요? 여러분, 익숙한 곳에서 우리는 내 실력과 내 경험에 자꾸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낯선 곳과 낯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해지는가? 써먹을 경험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익숙한 그 자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익숙한 그 자리를 흔드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아니죠. 지금 신라와 같이 2차 여행을 떠날 때니까. 지금 바울에게는 틀림없이 내 경험,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공적을 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익숙함을 떠나게 하시려는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자주 낯선 자리로 이렇게 가게 하세요. 아브라함,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 가본 적 없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요셉 집에서, 익숙한 집에서 색동옷 입고 따뜻한 밥 먹고 너무나도 보호가 너무나도 안전한 그 땅에서 어떻게 하시죠? 익숙함을 벗어나게 하시는데 노예의 자리, 종살이로 팔려가는 자리로 가게 하시고, 그 이후에 또 어디로 끌고 가시죠? 감옥으로 끌고 가시고. 근데 종국에는 어디로 끌고 가셨습니까? 왕궁으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생각해보면 다 낯선 자리입니다. 제자들,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어부였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셨죠?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으로 가게 됩니다. 익숙했던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낯선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낯선 자리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아는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경험들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낯선 음식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음식을 먹어볼 기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 낯선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하죠? 겸손해집니다. 자동으로. 이거 이렇게 먹는 게 맞나? 이거 손으로 먹는 건가? 아니면 숟가락을 사용하는 건가? 아니면 포크를 사용하는 건가? 어떻게 먹는 거지?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낯선 음식을 먹을 때도 그래요.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서게 합니다. 왜죠? 겸손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고난 주시려고 낯선 곳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런 상황, 그런 문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련된 목수가 언제 큰 사고를 당하는가? 초보자 때가 아니더라고요. 숙련된 목수가 큰 사고를 당할 때는요, 통계를 보면 초보 때가 아니라 10년, 20년 숙련공이 되었을 때래요. 일을 시작한 지 10년, 20년 지나서 손에 일이 완전히 익었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보자는요, 못 하나를 박아도요, 어떻게 하죠? 조심히 박습니다. 잘 못하는 걸 자기가 아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손을 찢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큰 사고는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큰 사고는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어느 정도 할 줄 알 때, 이제 손에 익었다고 느껴질 때. 베테랑이 눈을 감고도 얼마든지 이 못 막을 수 있어. 식은 죽 먹기 할 때. 여러분, 그러다가 주의력이 흐트러지고 그 자신감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이렇게 하는 거지, 봉사 이렇게 하는 거지, 나 많이 해봤어. 그 순간 큰 사고가 옵니다. 익숙함이 찾아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긴장감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뭔가 익숙해지려고 하면 그 익숙함을 흔드시는 거예요. 긴장감을 유발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처음 마음가짐으로 돌아와서 더 집중해서 신실하게 그 길 걸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왜 우리를 낯선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도 의지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길이 아니라 낯선 길을 사도 바울이 선택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세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소아시아를 회개하려고 했던 바울의 여정이 소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유익함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유익함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안에 바울의 좀 절박함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원사들이 튼튼한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식이래요. 이식. 트랜스플랜트. 이식을 한대요. 나무가 잘 살고 있는 곳에서 그 뿌리를 잘 뽑아가지고 새로운 땅에 다시 옮겨 심으면 여러분, 나무가요, 이게 생존의 본능인가 봐요. 그냥 내부적으로 일종의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합니다. 대충 뿌리 내렸던 그 뿌리가 다시 옮겨진 그 자리에서는요, 더 억세게 자라는 거예요. 더 깊이 뿌리가 자라게 되더라. 그 나무를 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옮겨 심기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여러분. 익숙한 안방, 편안한 환경에만 있으면 우리 영적 뿌리가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꼭 말도 통하지 않는 곳, 내 실력이 통하지 않는 낯선 곳, 꼭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툭 던져 놓으실 때 우리는 살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땅에 그 필사적으로 뿌리를 이렇게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유익, 사도 바울도 그 상황에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뿌리가 단단해졌던 거예요. 단순히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유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개인에게도 당신의 영적인 뿌리가 깊어지게 되는,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완전했겠습니까? 그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뿌리가 깊어지고 굵어지고 억세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낯선 곳은요, 혹은 낯선 상황은, 낯선 이벤트들은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곳이다. 더욱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며 우리의 영성이, 그 뿌리가 더 깊어지는 곳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균형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익숙함을 떠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익숙한 건 다 나쁜 것이다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이 있어요. 균형이. 익숙함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 매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잘못이겠어요? 그 익숙함이. 매일 보는 우리 가족, 아빠, 엄마, 누나, 형, 동생, 여러분, 그 익숙함이 왜 나쁘겠습니까? 교회, 직장, 동료들 다 감사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익숙한 것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귀한 것들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 익숙함이 당연해질 때인 것 같습니다. 당연해지면요, 가족도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데 감사가 사라지고요, 예배도 결코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해지면 경외함이 사라지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금요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큰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면요, 이게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셨던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래요. 맨날 보던 거, 그걸 또 보랍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랍니다. 지나가다가 보는, 맨날 보는 거, 그거 다시 보랍니다. 왜죠? 당연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허락하시고 주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잃어봐야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수고로움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더라. 그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봐야 돼요.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균형은 무엇인가? 꼭 낯선 곳에 가지 않더라도, 그런 새로운 곳으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익숙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늘 새롭게 다시 보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 맨날 보는 사람 또 보는 이 익숙함, 이 당연함, 그 당연함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얘기하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당연한 거 하나 없습니다. 너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인상파 화가 그 클로드 모네 그 생가 그 살던 집 앞에 그 수련 연못이 있었대. 수련 연못. 수련 연못이 뭐냐면요, 연꽃 이렇게 있는 그런 연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생전에 남긴 그 습작이 한 250여 점 된대요. 그 집 앞에 있는 그 연못만 그렸는데 250번이나 그런 겁니다. 똑같은 거를. 그 사람이 나중에 아니, 왜 그렇게 맨날 보는 거 한 번, 두 번, 10번은 그릴 수 있어도 250번이나 그렸냐고 어느 사람이 물었습니다. 모네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나에게 이 연못이 단 한 번도 똑같았던 적이 없대요. 아침 해가 뜰 때 다르고, 정오에 저 높은 곳에 해가 떴을 때 또 달라지고, 석양에 해질 때 또 달라지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계절이 다르고 날씨가 다르니까 나에게 이 연못은 늘 새로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남편과 아내,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진실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단 한 번도 똑같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단 한순간도 똑같았던 적이 없어요. 1초가 지나도 1초 나이가 들고, 그렇잖아요. 1초만큼의 경험이 생기고 1분만큼의 변화가 있고, 매일 출근해서 만나는 직장,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매주 앉아있는 예배당의 의자,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매일 새로운 것들입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가족은 어제 그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익숙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이 그래서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고백인데,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더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매일 터치가 있다. 모든 일에 하나님 매일 새롭게 일하시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어제와 똑같다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 먼 친척들, 우리 함께 머물고 있는 이 사랑하는 공동체들, 단 하나도 동일한 거 없습니다. 늘 맞이하는 아침이 새롭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당연한 것 없다. 새롭다.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만 바뀌면 내가 좀 달라질 텐데, 어디를 좀 가면
거기에서 내가 좀 새로워질 텐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이 아니라 시선이 달라질 때 우리가 새로워진다. 늘 보던 것도 아침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루디아 늘 가던 빌립보 강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새로운 부르심을 만나잖아요. 베드로 늘 그냥 그물 걷고 씻는 아침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익숙한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낯선 곳으로 가야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자리에서 눈이 열릴 때, 여러분 그때 삶이 새로워지더라.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제가 부부관계를 얘기하려고 했더니 부부이신 분들이 몇 명이 없습니다. 한 네 가정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나머지 다 청년이시고, 지원 집사님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2주년 한다스 12주년 되셨다. 와. 12주년 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 이제 나 남편 다 알 것 같아. 혹은 내 아내 다 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아니라고 하셨네요. 근데 대충 다 알아. 이런 관계가 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물건 다루는 관리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묻는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하루는 또 무엇이 새로웠을까?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물어본다면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 공동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10년, 20년 함께 지내다 보면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결론 내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익숙함 흔드시는 분이신 거 아시죠? 그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이 형제, 이 자매 안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을까?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편견이 꺾여지게 되고, 선입견이 무너지게 되고, 똑같은 사람인데 새로움이 시작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갔다가 막히고 그랬을 때 바울은 오히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낯선 환경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 성령의 낯선 부르심에 순종했더라. 바울은 그 낯설음을 순종하고 통과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카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자리에서 자신을 알리신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뭐 낯선 환경이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고 알리신다. 여러분 앞에 익숙함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혹은 당연하게만 느껴지십니까? 시선을 바꿔서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때 그 모든 당연한 것들이 새로워지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